예레미야에는 총 12편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장부터 10장은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예배와 삶이 다른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동시에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가 등장합니다. 9장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을 비판하고 그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은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말씀 중 세 번째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본질적인 차이점을 찬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레미야는 이제 애고의 때도 지났다. 이제는 포로로 끌려갈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중보기도의 핵심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남유다의 대적들에게 쏟아 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진심 앞에 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중보기도에 앞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는 왜 중보기도에 앞서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역개정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중보기도에 앞서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방향을 결정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삶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젊은 변호사였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영향력 있고 권력이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이 청년은 계속해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은폐 공작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 선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 정계의 삶이나 그 삶이 줄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보람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24절부터 25절에
중보기도를 하기에 앞서 사람이 가는 길을 결정하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회개한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회개한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곧 24절부터 25절을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는 스스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바벨론 포로를 통해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버려서 구원 가운데 영원히 배제시키거나 멸망시켜서 유다 백성들의 존재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0년 아르메니아가 공산 러시아에 의해 유린당한 이후 이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내리 먼 남작은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굳건히 서야 함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습을 본 간수가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그리스도는 너무 무력해서 당신을 감옥에서 구해내지도 못하지 않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역질문하게 되셨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더러 이 감옥에 들어와서 갇힌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자 이 내리먼 남작이 말하길,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여기에 갇힌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데려오셨습니다. 그대는 사실 내 전도를 위해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셈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간수에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보면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 유다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리드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들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고 이어서 본격적인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기 저 이방 백성들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거처까지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비와 긍휼로 덜어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이 중보기도 내용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참 이기적이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놓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쏟아달라니 너무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마음이 제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2장부터 25장까지 12번에 걸쳐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신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예레미야라면 주님 쟤네들 잘못했어요. 주님 쟤네들 벌은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살살해 주세요. 쟤네들 좀 불쌍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벌을 주세요. 그런데 너그럽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자신도 포함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잘못을 잊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차머스라는 작가가 쓴 정오의 강풍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기사인 피어 홈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도처에 많은 다리와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이 때문에 큰 부와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은 질병과 실패로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옆집에 한 몰 인정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우 사나운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피어홈은 성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피어홈은 개가 너무 사납다고 여러 번 조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고 조심하겠습니다. 입마개 할게요. 주의하겠습니다. 이럴 법도 한데 되려 이 피어홈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행은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그 개가 피어홈의 어린 딸을 물어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개 주인인 이 노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씨를 뿌려야 할 파종기가 되었지만 그 노인에게는 한 톨의 곡식 종자를 주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손절당한 것입니다. 그 노인은 맨 밭을 간 후에 씨를 달라고 애걸하고 부탁을 했지만 그 노인이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본 이 피어홈은 다음날 아침 일찍 자신이 쓸 씨앗 반 대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노인의 밭에 씨를 뿌려 주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노인의 밭은 파릇파릇한 반면 피어홈의 밭은 그 일부가 아직도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답니다. 이 피어홈이 노인에게 그렇게 개가 위험하다고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이 그 개한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노인이 사람들에게 손절당하고 소외당하자 이 피어홈은 잘 됐네, 더 고통스러워야지, 이게 아니라 노인의 밭에 씨를 뿌려 주었습니다. 피어홈이 노인을 긍휼히 여기고 노인의 밭에 씨를 뿌려준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잊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고난의 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쌍합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길고 긴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 문제가 더해져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긍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디도서를 읽다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으로 나옵니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길을 걷고 자기가 계획해서 길을 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첫 번째로 붙잡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잊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고난의 때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리드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